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함몰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가요, 진짜 이 시대에 영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요.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지십시오. 지난 한 주간 이래저래 지방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꽤 계세요. 제가 늘 매일 만나서 하는 얘기, 목사님, 성도님들,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라고 전했지요. 여러분, 어제 해외 토픽을 봤더니 캐나다에 100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났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대.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기근 가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바짝 마른 거예요. 거기다가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니까 산불이 나는 겁니다. 하와이 산불로 초토화됐어요. 그치요? 여러분,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전 세계 바다에 해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큰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온난화로 폭염과 폭우가 지금 끊이지 않고 세상 여러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이러한 세상에 이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무슨 배짱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래요? 죄악 세상이라 해서 그래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요즘은 이제 시골집을 가면 집 대문 앞에 이런 집이 있어요. 개조심. 그래서 지난주에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산속에 들어가는데 이 애들 몸만한 이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근데 막 지저대는데 약 20분의 목사님과 함께 갔거든요. 아무도 거기를 못 건너가. 개들을 풀어놨어. 거기 어떻게? 여러분, 그 개가 왜 짖을까요? 에? 겁이 나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짖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이 개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치요?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한테 잡아먹히던가요? 안 먹혀요. 그지요? 그 사자들이요, 3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왜 사자들로부터 사자들의 그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뿌리 박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고, 믿음, 곧 믿음으로 천국이 들어가며, 또한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그 천국,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샘플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드라마틱한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 다 적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모형이고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성령이 바로 모세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성령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근데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 오세요. 우리의 성소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마음 중앙 지성소에 들어오세요.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설교, 요즘은 다른 교회 설교를 제가 좀 많이 들어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 왜 모세의 시체를 감췄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시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이 죄악 세상 중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몸과 마음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들을 천국에 다 곳간에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은요, 구약시대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두려움과 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분 앞에 그 질서가 회복된 그 다니엘 앞에서 복종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8절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요 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새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이다.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꼽을 쳐놓고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독충처럼 쏘게 될 거다. 오직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 육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사실 이단 사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지금 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환난 중에 처했을지라도 뭘 가져야 돼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죠?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로마서를 쭉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죄의 지배를 받던 심령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정말 늘 24시간 충만한 그 생명력 넘치는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개가 왜 짖었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세상이 지금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독사가 왜 우리를 물어요? 공격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이제 끝내시려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고난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반만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뭐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 봤어요. 천국 가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준비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이 땅이 회복된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사명에 붙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더 힘든 세상 올 거예요. 심슨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계시하고 예언합니다. 근데 심슨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요, 그 애니메이션이 그들이 얘기하는 통로 중에 아주 임팩트 있는 통로예요. 그 심슨 가족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올해는 내 인생 중에 가장 더운 날이야. 더운 여름이었어. 그랬더니 그 심슨 아버지가 이럽니다. 올해 여름은 네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그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요, 기쁨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땅에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외적 소유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이라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질긴 소유, 내 마음의 소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 나라냐 이 땅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이 환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나고 심판받고 깨지고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적 예배만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동안에, 이 예배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6일 동안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누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느냐,
은밀한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짓게 행하느냐,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산불이 많고 지진과 가뭄이 왜 이래요? 주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8장부터는요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 땅이 불타요.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뭐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남극의 빙하가 쏟아져 내려오면요 해수 해류가 바뀝니다. 이건요 전 지구적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시작됐어요. 이미 그게 이제 전 지구를 한 바퀴 돌면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 그죠? 조수간만의 차. 이게 달과 인력, 달과 해와 달이 인력이 있어서 썰물과 밀물을 하루에 2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가 이 무트로 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가 봐, 또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신다고요. 문제. 그래서 해달별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계속해서 무치로 넘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변가 가보셨어요? 백사장이 없어졌어요. 가보셨어요? 피서? 안 가보셨죠?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죠? 세상 사는 게 너무 분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삼면이 바다로 둘렸어요. 그렇죠? 바다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백사장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서서히 지르면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이게 서서히 진행되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 올해도 그러겠지, 내년에 또 그러겠네, 이러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무뎌지게 돼 있어요. 무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그 계시록은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징조와 시대 사건과 현상을요, 사건 사고를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 7년의 환란기를 통하여서 죄가 정결케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뭐가 없느냐? 마귀, 사탄, 질병, 죽음, 사망,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요 감기조차 걸릴 일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코로나였었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미물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깨어라, 돌아와라. 이제는 회복하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뛰어돌아 다녔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암병에 걸렸어. 어떤 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이제 깨어서 예배자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역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대를 분별하고 때가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세상 중에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결국 오늘 그 본문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요, 그 목회자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지난주 설교였던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은 1900년도 전에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임할 환난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환난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날 그 큰 환난도 보다도 더 심각한 그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에 따른 열매. 그래서 고쳐야 돼.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기는 자라고 했는지, 그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에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신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여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예요. 천국도 나라입니다. 그렇죠? 천국 나라예요. 그 나라의 중앙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에요. 그 보좌가 계신 그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지구상의 중앙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세종 목사님, 이연필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근대에는 그러한 큰 성자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지식과 문명이 발달해요. 그래서 문화, 문명에 너무 익숙해지면 영성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돈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영성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긴 자라고 했느냐,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저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20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침받는 자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든 것을 봤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의 우르에서 출애굽을 하고 85세 때 하나님의 곧 하나님이 네가 좀 이제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의로 여겨주신 그 칭의 단계를 거쳐서 99세 때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99세 때에 의롭다 완전히 인정해 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또한 오늘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준 숙제, 곧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20년간
성장했는데 곧 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밧단 아람을 거쳐서 다시 야복강으로 와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지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에 요거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요거는 많아서.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싸워야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진 얘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이긴 사례가 또 있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모르거든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지금 교회에 잘못 방향이 간 것이 목회자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이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목사님이 말을 하느냐, 또한 목사님의 말이 진리, 성경 안에 있느냐, 요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요것이 많이 헷갈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경 밖의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니까 맞는 말을 하겠지 하면서 듣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나타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오직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1대1로 이제는 진리를 만나시고 진리 합당한 삶을 사시고 진리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의 정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정욕,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내 명예욕,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림동에서 막 흉측한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자신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성욕이 바로 악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질 생각, 죄질 마음으로 막 올라오니까 그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 죄질 생각이 확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악심에 확 들러붙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절실하게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점점 더 뭐가 돼요? 흩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 하나님 사랑이 영적 사랑이 아니라 육적 사랑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엄청난 개인주의잖아요.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냐? 이기는 비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에 이제는 제발 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말씀 지켜 행하는 행실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분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이미 휴거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이 땅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죄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받으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함께 다니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게 되신 의인들, 죄 문제가 해결받으신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러분, 모든 물질 세계는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물질 세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죄악 세상이 이제 7년 동안 심판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회복되고요,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러요. 그 혼인잔치에 어떠한 자격으로 갈 거냐, 요거예요. 천국은 오직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갈 거냐, 어린 양의 신부의 들러리로 갈 거냐,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거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객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었느냐, 누가 죄 문제를 빨리 해결받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운동장에는 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다.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곧 하나 된 성도들, 죄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주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숫자가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숫자가 차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환난을 예비하셨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42달 동안 허락하셔서 그때 누구를 추수하시려고 그러냐? 순교자들을 추수하시려고 그래요. 순교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성 안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거룩하게 먼저 되신 분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을 성령과 신부가 하나 성령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 된 그분들이 있는 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우리의 어머니다, 마치 이 세상의 천국 백성들을 낳는 그런 모태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도 부인이 있다. 장길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 날 가면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듣는지 하여튼 열심히 넘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반만 따라가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에는 여기 단대오고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저한테 천도를 해요. 그거 지나갔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또 자꾸 끌고 가. 그래서 한 번은 끌려가야 되겠다. 도대체 저분들도 불쌍한 영혼들인데 좀 성경을 놓고 제대로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누가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급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요, 주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는 오직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어둠에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아닌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진리로 삶을 살아내며 진리의 빛된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곧 때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